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죠. 그런데 이 시편을 좀 읽으면 좀 어색함이 느껴져요. 왜냐하면 다윗의 시인데 왕을 향하여 그 승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의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이 전쟁에 출전하려고 할 때 백성들이 그를 위하여 중보하고 그를 위하여 간구했던 것들을 다윗이 듣고 그것을 시로 기록하여서 그 시를 왕의 출정식 때 전쟁에 나갈 때마다 이 인도자에 따라 부르게 했다라고 이제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시는 바로 다윗 왕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해 달라라는 그런 기도요. 그리고 또 다윗을 향한 승전 기원의 노래로 출정시라는 출정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무엘하 10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무엘하 10장에는요 두 가지 전쟁이 있었습니다. 때는 바로 암몬의 왕이 죽었을 때인데요. 암몬의 왕이 죽자 다윗은 그 왕과 친분이 있었고 또 무슨 친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이 조문을 보냅니다. 조문 사절단을 보낸 것이지요. 그렇게 선한 마음으로 이 조문을 하러 갔는데, 그런데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이게 이 조문객들을, 조문 사절단을 곡해시키는 거예요. 이들이 선한 마음으로 왕에게 와서 조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암몬을 돌아보며 살펴보아서 침범하고 빼앗으려고 오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니, 그 선친 나하스의 아들 한우는 그 신하들의 말을 듣고는 이 다윗이 선한 마음으로 지금 조문객들 조문사절을 보냈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하냐면 수염의 반을 자르는 거예요. 수염의 반을 자르고 또 그 옷은 이 엉덩이가 드러나도록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수치를 당했겠어요. 그 조문사절단이 이런 수치를 당하고 돌아오니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다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사무엘하 10장 16절 보면 도리어 암몬 자손들이 이상하게 반응하기 시작해요. 10장 6절을 보면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깨달았는가 봐요. 그렇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사람들을 보내요. 베들홉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 왕에게 미움을 받는다, 아니 다윗 왕에게 미움이 된 줄을 그들이 알고 용병을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총 몇 명일까요? 계산해 보면 33,000명 정도입니다. 그 33,000명을 모았던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들렸죠. 다윗 왕은 요압 장군을 시켜 그들을 맞서게 합니다. 요압 장군은요 두 팀을 짭니다. 자기가 한 부대를 이끌고 동생 아비새가 다른 한 부대를 이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0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사람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요압 왕은 하나님이 선하신 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두 팀으로 나누어 적진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말하죠. 내가 아람 사람과 싸울 텐데 만약 나보다 아람 사람이 강하면 내가 도와주고, 너는 동생 아비새는 암몬 족속과 싸울 텐데 암몬 족속이 강하면 누가 가서 돕는다고요? 내가 가서 도우리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담대하라고요. 왜 담대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과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바로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것이기에 너는 담대하라 라고 동생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실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이 선하게 이 전쟁 가운데 역사할 줄을 믿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무엇에 있습니까? 무기와 군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손에 있는 것이죠. 이 요압도 이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쟁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로 이 전쟁은 그 다윗을 모욕하던 암몬과 아람은 패배하여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 도망가는 것을 보고 요압과 아비새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입니까? 선을 악으로 갚는 이 암몬과 아람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전쟁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0장 15절부터는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패하여 돌아온 아람 사람들이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적어서 졌어. 그러니 더 모아서 더 많은 군사로 이스라엘을 치자. 그렇게 다시 한번 그들이 군대를 모았을 때 바로 사무엘하 10장 15절부터는 바로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아갑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하여 항전할 때 누가 이겼을까요? 바로 다윗이 이겼습니다. 아마 그때 그렇게 다윗이 이 군사들을 향하여 이 전쟁터로 나아갈 때 아마 백성들이 이 시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 다윗 왕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윗 왕의 기가 높이 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중보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좀 살펴보면 1절입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아멘. 환난 날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사무엘하 10장도요. 사실 다윗은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선한 마음으로 그 아들에게까지 선을 베풀며 우리가 화친하자, 가깝게 지내자라고 조문사절을 보낸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바로 암몬 족속이 어떻게 반응하였습니까? 그들이 용병들을 모으고 바로 시비를 걸어왔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길도 이런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죠. 선을 베풀었는데 또 우리는 그냥 착하게 살았을 뿐인데 억울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 환난 때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환난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습니까? 바로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억울해서 때로는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주셔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난 날에 나를 도우시고 왕을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또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왕을 높이 드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죠. 야곱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는 야곱의 삶을 좀 잘 알고 있죠. 야곱이 형 에서에게 장자권을 단팥죽에 사서 자신은 장자권의 어떤 명예를 장자권의 자격을 가지고 있지만 아버지 이삭은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 첫째 에서에게 축복하려고 합니다. 그때 야곱이 제가 볼 때는 좀 깨를 썼죠.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축복을 맡겨야 하지만 자기의 깨로, 어머니의 도움으로 아버지를 속인 것이죠. 그래서 그 속임으로 인하여 형의 미움을 받고 도망쳐 나갔습니다. 도망치는 길에 그가 뭔가 이 여행길에 좀 편히 자고 쉬기 위하여 많은 걸 준비했을까요? 아무것도 아마 준비하지 못하고 급하게 도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노숙하게 되었죠.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렇게 찬바닥에 사면 입이 돌아간다 이야기할 텐데 그런 걱정도 할 수 없을 만큼 피곤하여서 그는 돌을 베며 잠을 자랐습니다. 그때 어떤 환상이 그 가운데 펼쳐졌습니까? 그 앞에 사다리가 있고 하늘의 사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야곱이 사실은 내가 아버지를 속여서 이렇게 도망자가 되었구나라고 좀 후회가 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가 이런 도망자 상황에서 나의 실수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라는 그 두려움이 어쩌면 그를 엄습하여서 그 밤에 정말 뒤척거리며 힘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내가 너를 선택하여 너를 통해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갈 것이다. 다시 약속을 보여주며 그를 일으켜 세우는 장면인 거예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도망자의 자리에서 노숙하는 그 순간이었지만 내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의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든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을 이루실까요? 오늘 15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기까지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며 인도자가 되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우리 왕과 함께 해 주실 줄을 믿는 거예요. 다윗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다윗 왕을 늘 인도하시고 그 사울의 그 쫓김,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늘 건져주셨던 그 하나님이,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왕과 함께 하셔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왕을 높여들여 승리케 하실 줄을 믿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4절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성소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고 시온에 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며,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렸던 그 소재와 번제를, 또 왕이 하나님을 위하여 애쓰고 힘썼던 믿는 믿음으로 싸워갔던 그 삶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왕을 도와주시고 우리 왕을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6절로 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환난 날에 내 마음이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응답하여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왕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어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의 깃발을 높이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헌신과 수고와 믿음을 보시고 그를 늘 신실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애씀과 수고를 다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줄 것이며 결국에는 승리의 깃발을 세우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6절로 말씀하시지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6절은요 7절과 한번 좀 연관해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기드온의 300 용사와 미디안 연합군이 싸움을 하였지요. 미디안 연합군의 숫자를 혹시 기억하십니까? 13만 5천 명입니다. 그러니까 300대 13만 5천 명이고요. 그것을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이 450명과 싸우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아마 100명에게 1대 450, 300대 13만 5천의 싸움에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할 거예요. 누가 이기겠다고 얘기할까요? 미디안 군대가 이길 것이다 라고 얘기할 거예요. 당연한 일이지요. 다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은 누워서 떡을 먹으면 체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은 단순히 그들의 숫자와 그들의 병거와 그들의 말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보이는 것을 의지하죠. 병거, 말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13만 5천 명의 그 군대는 이스라엘 너희는 나의 밥이라고 생각하며 나왔을 것입니다. 또 암몬 족속이요 용병들을 모았을 때 그들은 군사였고 용사들이었어요. 충분히 이것으로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어요. 아람 군대는 어땠습니까? 한번 실패하였으니 이제 더 많은 군사를 모아서 이 더 많은 군사로 나아가면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결과는 어떠했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오른손, 그 능력의 손, 그 전능의 손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기드온을 구원하여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랑하오니 하나님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기도의 제목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우시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시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오른손의 능력으로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려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저들은 비틀거릴지라도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9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을요 우리 뭔가 선포하듯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을 위하여 이렇게 중보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권능의 손이 우리 왕을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실 것이고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우리 성도 여러분도 우리가 서로를 서로하여 중보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과 기도 가운데 그 중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좀 많이 묵상했더니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또 하나의 보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오늘 그 시편 20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가운데 출정하는 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고백이요. 또 이후에도 성전에서 인도자에 따라 노래를 불렀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갈 때는 아마 이 시편 20편을 항상 노래 불렀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시편 20편은 다윗의 시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다윗도 아마 이 시편 20편을 순간순간마다 외우고 또 고백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시편 20편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어쩐지 다윗이 다윗에게 위로하는 시편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가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사실 많이 그렇게 합니다. 조금만 더 힘내자. 아니 할 수 있을 거야. 하나님 도우시니까 너 힘을 내봐. 우리 자신에게 그렇게 위로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야, 이 일을 인하여 나는 무너지구나. 내가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게 좀 이때 실수와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수많은 환경들이 나를 둘러쌀 때가 있던 거예요. 가끔은 우리를 위로하는 사람들도 있죠. 또 우리에게 긍정적인 말로 정말 위로해주고 함께 하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나면 우리는 혼자가 될 때가 많아요. 사실 우리에게 진정한 힘이 되어지는 것은 누구의 위로일까요? 사실 자신의 위로였더라고요. 힘들고 지칠 때
살만아 조금만 힘내보자. 살만아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 살만아 힘을 내라는 그 위로가 힘이 되어주고 소생케 되어지더라고요. 다윗도 아마 이 찬양의 고백, 이 시편을 고백하며 암울한 시절에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위로했지만 참 위로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을 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바라봄을 통해 그는 다시 일어나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힘내자. 할 수 있어. 일어나 걸어.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이 20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작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하나님 위로해 주실 거예요. 절망이 우리를 둘러싸고 걱정이 우리를 둘러싸고 낙심이 우리를 둘러쌀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어나 우리 스스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일어서며 다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병거와 말, 보이는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바로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로 충만하다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는 환난 가운데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때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 순간에 우리는 낙심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위로하고 셈을 줄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 일어나 보자. 걸어가 보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